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너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꽃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에 대한 기록의 내용이 있지만 어제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바로 주님을 만나면 과거의 일이든 현재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지 상관없이 오늘 나의 일로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의 3장에도 뭐라 합니까?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읽고 듣고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으로만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계시록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주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어느 시대, 어떤 장소에서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적용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주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미래의 어떤 사건에 끼워 맞추기식의 해석을 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지킬 수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말씀인지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제 구체적인 환상의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밤모섬에 갇혔다. 밤모섬에 갇혔다라는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주의 날에, 주님의 뜻이 정해진 그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요한 사도의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면 너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그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서 몸을 돌이켜서 도대체 왜 들리지 하고 돌아봤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말로 형언하기 힘든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뭐뭐 같고 이런 말을 자꾸 이제 읽게 돼요. 14절에도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꽃은 불꽃 같고,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머리가 흰 양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의 눈이 불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사도 요한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라든지 외국어를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의 문화나 미국의 문화와 한국 문화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한글로 어떤 영어의 단어를 이렇게 매치를 시키죠. 직역을 하는데, 어떤 단어는 정확하게 매치가 되겠지만 문화나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나라에서 쓰는 단어가 한국의 한글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1대1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외국어 번역만 해도 문화나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하물며 하늘에 있는 그 놀라운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를 사도 요한이 보는데, 사도 요한이 갖고 있는 언어로서, 이 지상의 언어로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라든지 그런 내용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뉘앙스라고 있죠. 뉘앙스. 우리도 외국어를 배울 때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접 현지에 가서 언어를 배우는 이유는 그 나라의 그 문화의 뉘앙스를 내가 느끼고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뭐뭐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읽을 때마다 사도 요한이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최대치로 표현한 거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지, 그냥 1대1로 주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런데 발이 주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그 모습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정말 이 땅에서의 주님과는 전혀 다른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은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모습, 가장 세리와 창기의 친구도 될 수 있는 그런 외모가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늘의 판을 보자 우편에 계시는 이 주님은 그 인간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난 그 요한의 반응이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주님의 그 위험 있는 모습 앞에서 엎드려져 바로 그냥 꼬꾸라져 버린다는 거죠. 꼬꾸라져 버려서 거의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숨이 막힐 정도로 이렇게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어버린 거죠. 이 체험이 어느 정도인지, 도대체 어떤 주님의 영광과 권위가 있는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렇구나라고 이제 이해할 뿐이죠. 그렇게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는 죽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과 음부라는 것은 첫째 사망, 실질적인 육체의 죽음과 음부, 둘째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어떤 왕도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그 열쇠를 가진 그 주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가 지금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된 일을 기록하라고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보는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는데요.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1장 20절에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너가 본 것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어떤 내용이냐?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는 거죠. 자,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록을 1장부터 쭉 쓰고 있는데, 이 계시록의 내용이 뭐냐면 사도 요한이 본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예수님의 오른손의 7별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지금 요한이 뭘 봤습니까? 주님의 모습을 봤는데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을 들고 계세요.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는데 주님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7 금촛대 사이를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7 금촛대 사이에 계신 거예요. 지금 7별을 드시고 오른손에는 7별을 드시고 7 금촛대 사이에 주님이 계신 모습을 지금 봤는데 그걸 이제 요한에게 보여줬죠. 그런데 내가 본 것이 뭐냐? 또 이제 기록하라고 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 금촛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해석까지 해주십니다. 7별이라는 것은 7 교회의 사자라는 거죠. 7 금촛대는 뭐냐? 7 교회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더 자세하게 보자는 거죠. 자,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내용은 성경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7 교회의 사자다. 사자라는 것은 이제 심부름꾼이라는 거죠. 그리고 7 검촛대 사이를 거니셨는데 촛대는 뭐냐? 촛대는 교회라고 합니다. 7 촛대는 7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 상징적으로 복잡하게 이렇게 추론할 필요가 없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자라는 거죠. 자, 촛대 사이를 거느셨는데 그 촛대가 상징하는 것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른손에 있는 별은 그 교회에 보내는 사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별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별이 상징하는 게 교회에 보내는 사자다. 그럼 왜 교회에 사자를 보냅니까? 천사를 보내고 사자라는 것은 이런 사도 요한 같은 사도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선지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영적인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에 보낸다라는 것은 사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말과 생각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전하는 사람이 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정확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자니까. 7 별이라는 것은 7 교회에 보내는 사자니까 7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별의 의미입니다. 별이라는 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에 7 별이 들렸다. 왜 오른손에 들려 있습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 목자 되신 예수님이 손에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양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십니다. 막대기와 지팡이. 왜 목자의 손에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습니까? 양들을 위험과 적으로부터 지키고 대적으로부터 또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목자의 손에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들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에 계신 주님의 그 오른손에는 7 별이 들려 있다라는 거죠. 근데 7 별이 7 교회에 보내는 사자고 결국에는 교회를 교회답게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시키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자, 말씀이 7 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7 촛대가 교회다라고 왜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너희가 이 7 교회에 보낸 이 사자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통해서 지금 들려주는 이 말씀, 각각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하세요. 교회에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 의미는 더 이상 너희들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는 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조직이고 동아리이고 세상 모임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촛대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촛대가 옮겨진 교회다라는 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그냥 세상 모임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촛대와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를 이제 사도 요한이 이미 답을 해놓았다는 거죠. 사도 요한만큼 지금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주님이 사도 요한이 바로 말 그대로 사도요 온전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일곱 교회의 사자로 쓰실 수 있는 촛대가 있는 교회의 멤버라는 거죠. 그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9절에 아까도 읽었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거죠. 촛대가 있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뭐냐? 교회라는 것은 어떤 한 무리인 단체 조직도 의미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주님을 소유한 자의 모임이 교회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사도 요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촛대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의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환난과 주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참음에 동참한다라는 거죠. 뭔가를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개혁하고 개척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환난이라는 것은 주님의 환난 중에 가장 큰 환난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 십자가에서의 환난과 고난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환난이라는 그 범위가 넓은데 특별히 그 중에서 빠질 수 없는 의미가 뭐냐면 사도 요한은 항상 주님의 그 고난, 십자가의 죽음에 어떤 자요? 동참하는 자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죽음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또 뭐에도 참여합니까?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나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죠.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에 참여했어요. 그렇게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니까 또 뭐에 참여합니까? 참음에 동참한다. 참음은 바로 인간적인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인내, 예수님의 참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때에 임하는 여러 가지 그 성도들의 그 인내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서도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참음에 나라는 존재가 비천한 인생이 동참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일곱 촛대가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곱 별의 비밀이 계시록입니다. 일곱 별의 비밀이 계시록인데 그 일곱 별은 나를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말씀인데요.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그 참음에 동참시킬 수 있도록 돕는 말씀이 일곱 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계속 읽으면은 그 읽고 듣고 행하게 되면은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면 예수님의 그 고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되어지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 간다라는 거죠. 교회가 된다. 내가 교회의 온전한 지체로 세워진다. 이게 뭡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한이요 동참하고 보니까 요한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9절에
예수님을 뭣도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인내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 바라는 그런 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소원과 참음에 참여하다 보니까 요한의 삶이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지금 나이가 90이 되었는데 반모라는 섬에 있게 된 거예요. 나이 90 넘어서 반모라는 섬에 갇히게 된 그 이유가 자기가 갇히고 싶어서 갇힌 것도 아니고 이 반모라는 섬에 있고 싶어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하신 삶의 경륜에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는 반모라는 섬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젠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남들이 너를 끌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요한이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어떻게 해요? 참여하다 보니까 주님의 죽음에 참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냥 그 섬에 있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주의 날에 몸은 섬에 있는데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곱 별의 그 비밀, 일곱 별의 비밀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그 비밀을 내가 읽고 듣고 행하게 되면 사도 요한과 같이 어느 장소에 있을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반모성과 같은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니엘같이 재상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평범한 일반 직장인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자리에 있든과는 상관이 없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충성된 증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오늘 사도 요한과 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된다.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바로 또 다른 일곱 별의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진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이 주는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의 감동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상징하는 것은 다른 모든 소리를 다 잠재워버리고 이 세상 미디어나 사람들의 말이나 내 생각 속에 떠오르는 나의 생각들 이게 전부 소리로 대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령에 감동되어 버리면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이 나팔 소리처럼 크게 들린다는 거죠. 나팔 소리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대화를 하고 있고 또 막 차 소리도 나고 라디오 틀면 라디오 소리도 들리는데요. 이때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모든 소리는 다 그게 함몰되어져 버린다는 나팔 소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게 나팔 소리가 상징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반모섬에 있었는데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귀에 들리는 상태.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일곱 별의 비밀을 내가 깨닫고 알고 행하게 되면은요, 사도 요한과 같은 상태가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과 환난, 특별히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나라와 그 나라를 내가 소유하게 되고, 그 참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그 참음과 인내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상태가 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의 음성이나 내 생각이나 사람들의 음성은 전혀 내 귀에
중요성을 차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로 들리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만이 내 속에 나팔 소리로 들리는 상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받은 영향력을 사도 요한이 성경으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모습이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거는 왕과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 계시록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왕과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이 땅에서는 정말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냥 비천하고 남루한 모습이었지만,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왕과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주님의 모습을 왜 주님이 이렇게 극단적인 대조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세상에 속한 자고 이 땅에 속한 자고 죄악 덩어리였습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양과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이제는 자신의 몸이 되게 하셨죠.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주님의 자신의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군의 주의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의 이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하여서 주님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조금의 죄와 허물이 없다라는 거죠. 그 주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그 순결 그 자체고 진리 그 자체입니다. 흰 양털 같고 눈 같습니다. 그의 눈꽃은 불꽃 같아요. 불꽃 같다라는 것은 주님이 보시는 그 눈이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것 앞에 어떤 거짓이나 어두움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습니다. 주석이라는 것은 견고한 반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영원토록 어떤 것도 주님의 그 진리와 주님의 보좌를 흔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견고한 주님의 그 입지, 흔들리지 않는, 요새 세상 왕들도 그러잖아요. 자기의 그 입지와 왕자를 견고히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숙청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독재를 합니까? 그러나 그 주님의 그 보좌와 그 입지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세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단련한 완전한 빛난 주석이라는 거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셀 수도 없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생명 같은 말씀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입에서. 그리고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그 말씀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검도.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주님의 얼굴 자체가 해에 반사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태양 자체라고, 예수님의 얼굴 자체가 빛나는 태양보다 더 강하게 자체 발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얼굴 자체가 자체 발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모습을, 영광을 봤을 때 그 누구라도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숨막히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 앞에 엎드려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주님의 본질을 봤는데 이 주님이 바로 지금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세상의 것들, 세상의 재미를 보려고 눈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이 두 가지 모습,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지금 완전한 영으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을 더 알아가고 발견하는 것 외에는
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이 없다라.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길 원한다고. 십자가와 그 주님의 고난을 알아가는데 내 모든 삶,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긴다라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영원한 모습을 이제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 비밀을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알기를 원하는데, 다른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내 심령 속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데 그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내용이 뭐냐? 7별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7교회에 주시는 그 내용들이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7별의 비밀이라는, 왜 비밀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교회로 부름을 받고 예수의 몸으로 세움을 받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를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적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별의 비밀입니다. 동방 박사가 별의 인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보고 별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에 갑니까?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7별의 비밀은 동방 박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 별을 봐도 이 별이 어떤 별인지도 모르고 별의 인도 자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계시록의 말씀이 풀려지고 적용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동방 박사와 같이 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내용의 말씀을 읽고 듣고 적용하게 되면은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엎드려서 경배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어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타난, 계시록에 나타난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예수님, 금초대 사이를 왕의 모습으로, 제사장의 모습으로 거니시는 이 주님을 동방 박사처럼 만나서 경배하고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앞으로 계시록의 내용을 새롭게 깨닫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1장까지의 내용을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늘도 주님은 그의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그 주님의 죽음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시키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같이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리는, 크게 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7별의 비밀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경외하며 찬양하며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